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재는 30페이지고요. 함께 읽을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답은 104문,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인데 5계명, 너무 쉽고 간단한 그런 계명이지만 왜 지금 우리가 이 계명을 배우고 있는지,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계명을 배우는 그 위치, 왜 배우고 있는지 내용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부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선행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적 동기가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외적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다 만족시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의 삶, 감사의 삶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잘 만족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행이요 감사의 삶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0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규범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크게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섬기는 방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 절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다 살펴봤던 것입니다. 내용을 다 복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우리의 신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예배의 대상에서 대해서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대로 힘써 행해야 된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망령되게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망령되이 여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딴 삶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망령되게 되는 것일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태도가 온전히 영광 돌리길,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바른 태도다라고 했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을 때, 난 안식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 하나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안식일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아무 일 행하지 않고 완전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 그리고 방법, 태도, 시간,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오늘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잘 알았고, 이제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4문, 제5계명, 한문, 한 계명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짧게 하면 아주 짧게 할 수가 있고, 길게 하면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재를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요절을 읽었고요. 우리 지난주 배웠던, 지지난주죠. 우리 지난주에는 소그룹 모임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배웠던 4계명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제4계명을 통하여 첫째로 설교 사역과 학교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특별히 휴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를 활용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구제헌금을 바치기를 원하시며, 여기까지는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서 주일날, 특별히 안식일날 했던 그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때는 설교도 하고 성찬도 하고 또 주님을 공적으로 찬송과 기도하며 부르며 헌금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둘째로 우리가 우리 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악한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영향을 행하시도록 하여 영원한 안식을 이 생에서 이미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묶여있는 여러 가지로부터 단절되어서 이 일하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안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평소에 이 삶에서 잊지 말고, 너 죽으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의미는 그 안식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와 쉼이 드러나서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다 되었을 줄 알고 104문 읽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우러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증거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정까지도 성과받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원리로 살아가니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계명의 순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5계명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붙이면 원래 출애굽기 20장 12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요. 거기에 약속을 더 붙이고 있죠. 그 부분까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원래적으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그 충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내 낳아준 부모님에게 정말 잘 공경합니다. 효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유교적 상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인륜적으로 누구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냥 같은 뜻입니다. 기독교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에도 네 부모에게 막대하라 이런 계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많던데 그럼 똑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내 부모에게 공경했으니까 남의 부모님은 공경하려도 된다. 또는 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나 안 계시면 난 공경할 사람이 없으니 이 계명과는 무관하다. 이것을 말하는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우르스누스가 이 정도의 설명을 해줬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는 실제 혈육적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이라고 그런 표현은 실제 낳아준 혈육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에 있는 어른들을 함께 사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 오는 권세, 내가 만들어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세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나를 낳아준 혈육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웃 어른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웃 어른들을 존경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권세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도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개인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권세, 세상의 권세에 영향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된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그냥 교재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볼게요. 3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그 모습들이 잘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먼저 태어난 사람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 특별히 13장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옳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에게 있어서 세속 정부를 위에 있는 권세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나와 있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낳아주신 혈육적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가 첫 번째는 세속정부,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그런 권세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비슷한 표현들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서로의 인격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구별된 교회 안의 모습들을 주신 것입니다. 질서라고 표현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그렇습니까?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자 말 잘 들으면 가정이 평안한데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시대에 안 맞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존여비해서 여자는 다 남자를 받들어 들고 종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은 여성 상위 시대고 여성이 더 잘 되고 가정에서도 여자 말, 아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하고 평안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질서를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오늘 오전 말씀에 있어서도 여자는 잠잠하라, 여성은 잠잠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예배할 때 예언과 기도를 할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도록 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11장 8절, 9절, 10절, 5절 보면 11장 5절 보시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으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성이 예언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쓰지 않고 벗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그렇게 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34절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이 오직 복종해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성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오랜 풍습처럼 여성이 인권이 약하고 남성이 인권이 강한 것처럼 하대하기 위해서 쓴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그때 풍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와 타락의 순서를 근거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여성이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구별하여 다른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예를 든 것이 세탁기와 건조기 말했는데 어떤 것이 좋냐? 똑같이 좋죠.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 세탁기 집어넣었다가 건조기에 돌려야지 건조기 들어갔다 세탁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일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남자들은 오전에는 여성들 위주로 했는데 남성들은 차,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차를 예를 들게요. 저만 차를 좋아하나요? 차를 예를 들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동력이 앞바퀴에 들어가든지 뒷바퀴를 돌려서 전륜구동, 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앞바퀴가 할 일이 있고 뒷바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동력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향을 하든지 동력에 힘을 주면서 그 차가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바퀴에 달려있는 그 바퀴가 왜 난 뒷바퀴에서 자꾸 힘만 줘야 되느냐.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앞바퀴에 달려 붙어 있으면 그 차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앞바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뒷바퀴가 할 일이 있고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못하다 이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것을 주어줬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포츠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좋아합니다. 축구 또는 야구. 야구하는 데 있어서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습니다. 포수가 계속 받는 일만 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 투수만 10승 투수, 20승 투수, 삼진 몇 개를 잡았느니 이런 스포트를 받아.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이제 투수할래. 하고 포수 역할 잘하는 사람이 투수 앞에 가가지고 그거 던지면 제대로 게임이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키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비, 또 공격수, 또 미드필더 등등의 다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키퍼 하는 사람, 나한테 공도 안 오고 잘해도 빛도 못 보고 한 번 실수한 거 나 욕먹는다. 저는 못하겠다. 그리고 공격수 라인에 가서 하면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 필요에 따라 만들어준 것이지 우연,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두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 그것들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되든지 또 장로가 되든지 그것은 가르치는 일들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두지 않도록 하는 그 창조 질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못하다라고 말한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등한 것입니다. 예전에 고채진실 씨 다 아시죠? 저희 시대 때는 다 아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뭐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아시는 분만 아시네. 준성형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남자는 되게 단순해요. 여자가 존중해주고 또 잘한다 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그것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것도 있죠. 역사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다 아시죠? 바보 온달, 평강공주. 바보 온달이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장수로 되기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그 사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강공주가 이런 사람하고 하느냐, 내가 칼 두고 저 친구와 싸우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강공주는 그 사람을 남편으로서 잘 세워주고 올바르게 장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봐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내요 여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강공주는 잘 못해, 바보 온달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에게 구별을 두었지 차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두고 구별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두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이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성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구별을 두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장로가 못 된다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5계명인 것입니다. 그냥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라. 이거 정도. 부모 공경했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라. 내가 세운 질서다. 내가 세운 권세다.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먼저는 세속 정부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고, 또 낳은 부모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고, 먼저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아내 된 자로서는 남편에 대해서
또 공경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 이건 권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요, 권위니 그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며, 위에 있는 권세가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밑에 있는 권세에게 행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항상 위에 있는 권세가 좋으면, 올바르고 좋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권세, 이 순종과 복종은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다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의 그런 문구를 보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들의 결점까지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결점을 받아가지고 올바르게 통치하죠. 내가 했으면 더 좋겠다.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목사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 장로는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 선배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 정부는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할 수 있으나 참고 받아들여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그러면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가 결점이 많아서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가? 무조건 다 인내해야 되는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이 아닙니다. 그럼 결정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위에 있는 부모님이, 위에 있는 선배가, 위에 있는 장로가, 위에 있는 목사가, 위에 있는 세상 정부가 죄 짓도록 하는 그런 결점, 죄 짓도록 하는 그런 명령, 죄 짓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권세가 아무거나 하면 다 복종해야 되는가?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고 절 다녀라, 이렇게 하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저 연약함, 저 부족함, 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바꿔가면서 밑에 있는 권세, 나 아래에 있는 권세, 또는 내가 그 위에 있는 권세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또 참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올바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으면 인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높이고 전도도 잘하고 또 하나님 문화도 잘 세우는가, 그런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중세시대 때만 봐도 이제 핍박과 탄압이 없어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자 점차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더욱더 성화시키고 더욱더 훈련시키고 더욱더 인내케 하시고 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줄 알아. 연약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가
명령할 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참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참된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쉽다라는 것이 아니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더욱더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강하게 하시고 또 바른 길을 찾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으면 상당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이단이 많을 때, 특별히 중세시대 각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목숨을 걸고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악한 성역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 바른 길로 찾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참된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은 좀 암흑기였다고 하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이제 초대교회 때의 그 참된 진리를 더욱더 발견하고 그 바른 진리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개혁신학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안목까지 가다드릴 수 있고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명들이냐면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서 덧붙여준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긴 분명히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교훈을 한 것을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바뀌었네요. 이거 왜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했는데 장수하리라. 이건 같은 말이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또 잘못되어가지고 포함된 것인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뒤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것을 약속을 하셨는가. 다른 것 안 하고 왜 이것은 약속해 주셨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장수하겠다. 또는 잘되게 해주겠다. 왜 약속을 덧붙여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약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내가 잘되고 또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덧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을 덧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되면 이 땅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도 축복해주면 좋지 저주하면 좋겠습니까? 너 땅에서 안 되라 하는 것마다 안 되라 그냥 살다 빨리 죽어라 이러면 좋겠습니까? 누구나 잘 되길 바라고 장수하길 바라는데 그 연약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면 문자적으로 다 장수하게 된다. 이 땅에서 다 잘 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비법,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법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모 공경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잘 됐습니까? 부모 공경 잘 안 된 사람은 부모 공경해서 안 됐습니까? 저 나름대로 부모님 열심히 공경한다 하는데 항상 잘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1차적으로 연약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위에 있는 권세, 질서를 순종하고 따르도록 비록 결점이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1차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받을 것입니다. 이 계명이 첫 번째로 주어진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백성. 어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4계명까지 말한 이후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준 땅,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주어졌던,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고난받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차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할 때서는, 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알아 너희는 그 부모의 교훈에 올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 교재도 없었고 성경이 이렇게 66권 딱 묶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지자,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튜브 틀어가지고 좋은 목사 설교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 위에 있는 권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는 줄 알아. 그 부모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는 그 모습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유지하여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한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어질 텐데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되므로 특별히 신앙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신앙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전수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또 순종하라, 또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한 단락 또는 한 절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읽을 때 이것을 오해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앞에 문장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이를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 5장 15절 보시면 앞에부터 다 살피면 좋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한 몸이 된 우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쭉 말한 다음에 5장 15절부터 이런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간 아껴서 때가 아깝기 때문에 지혜 있게 똑바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하고 행동해라. 그러면서 18절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올바른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탕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른바 성령 충만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 권위와 내 능력과 내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복종으로 드러난다.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차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자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종의 자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고, 나의 권위와 덕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모습으로 난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비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가 양육하고, 상전들은 위협 그치고, 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종노릇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상전과 종, 그리스도의 율법에 맞춰 볼 때 이게 있어서 되는 겁니까? 상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권을 똑같이 만드셨는데 누구는 상전이 되고 누구는 종노릇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종된 자들이여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니 상전에게 반말하고 상전과 똑같이 형제처럼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노릇 똑바로 해라. 너 종이지 않느냐? 너 종 그 노릇 똑바로 해라.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 복종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또 아내들 또 말할 것이 있는데 일단 상전과 종 여기만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이죠. 7장 보시면 7장 20절 이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해서 상전과 똑같이 되라. 이제 그 불합리한 그 상전의 그 모습들 아래 있지 말고 벗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너를 부르셨다. 그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그 탄압 속에서도 내가 받은 자유, 내가 받은 은혜 그것 있으니 그거 억지로 그 권세,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감당해라. 상전에게 잘하고 종로를 똑바로 해라. 네가 밑에 있는 권세면 밑에 있는 권세 아래 있는 자답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죄 짓는 것 하는 것,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 그거는 하지 말고 그것 외에 결함,
부족함,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모든 것 참아라. 참아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부르심 그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 아래, 질서 아래 살아가도록 하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복종할 수가 있다.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 때 복종하라. 라고 종이로서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라. 윽박지르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권세 네가 갖고 있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 줄 알아. 종을 제대로 대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된 자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네가 뭐 잘났다고 먼저 태어난 것뿐이지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아이 낳은 거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네가 그 아이들의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네가 모범을 보임으로 아이들의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또 약해 보일지라도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가 죄짓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과 원하심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지만 주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어린 자녀들, 저희 자녀들 포함해서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MZ세대, 그리고 X세대, 신세대 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뭘 말해도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난 내 뜻대로 내 인격이 있고 내 권세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할 게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부모님 뭔 상관입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누가 윗사람이 말해도 그건 당신들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꼰대다. 고리타분하다. 쓸데없는 이야기하다. 네 생각, 네 자유,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누가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또 문화절이 발전해주고 개인의 인격과 그 자아를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권위와 권세가 점차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가 목사만 해야 됩니까? 남자가 장로가 해야 됩니까? 오늘날 다 여성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지내고 CEO도 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고리타분한 이야기 집어치고 사도 바울 시대 이야기 집어치고 구약 시대 이야기 집어치고 이제 여성도 목해야 되고 여성도 가르쳐야 되고 여성도 장로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권세를 위에 있는 그 것들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복종하는 삶, 비록 결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참아라, 인내해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한 그 모습들로 나가게 될 줄 알아.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설명할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0절 24절 20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되어 있고요. 잠언서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를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4장 1절에서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등등등 성경 가득하게 부모에게 그런 순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주하는 자 그것은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잘 공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을 비춰봤을 때 위에 있는 권세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요약. 이처럼 5계명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우더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5계명의 내용도 살펴봤고, 참고적으로 외민 소요리 문답 63부터 66번 그냥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6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63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준 땅에서 내가 원래 살라 하신 것입니다. 문 64,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 인륜과 함께 상하와 평등한 계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문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이 땅에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막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시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이익이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5계명 단순하게 내 살아있는 부모 잘 섬겼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 내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비록 결점과 같은 또 부족함과 연약함 같은 그런 통치일지라도 인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권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서 올바르게 통치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선을 이루어라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5계명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위에 있는 권세, 권위들, 질서들이 잘 드러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기 문답을 통하여서 제 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단순한 혈육적 의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인 줄 알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더욱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게 하시고, 비록 결점과 연약함과 또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화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또 남다른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것을 기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와 또 권위를 주셨을진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방법과 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교회를 또 질서 있게 또 덕을 세우며 화평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연로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싸우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전교인 1일 캠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며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